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되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죽어가기까지에 속하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성이 아까 아빠가 부탁했죠?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집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슬픔을 저에게도 전해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그 끓어오르는 사랑을 또한 주셔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 참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진지하게 성찰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어떤 정보를, 지식을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정도도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생명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서부터 회심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우리 현실 속에서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사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기에서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세 번째 집회가 되겠어요. 이 일은 주님이 많은 그런 이적을 베푸시고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사람들한테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모실 때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장차 자기한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가면서 많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한몫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였던 사건. 그 사건을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막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명, 그러니까 여자나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이만한 거, 그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보리떡 이만한 게 먹으면 한 입에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없어지고 말 것인데 그걸 떼면 뗄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땡 잡았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일을 해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목적도 다 다르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목적도 먹고 살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어요.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12광주리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백성도 다 배부르게 먹고 또 남고 또 다 먹고 또 남고 계속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만 베푸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좋냐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막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척 보면, 그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아도 척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아요. 목사님도 척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오늘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은 빨리 끝나고 물놀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선물을 빨리 받고 싶다. 다 배가 고프다. 자, 이런 것도 다 잘못된 동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것도 잘못된 동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싶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한테 좋은 것 생기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먹을 걱정 없이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런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예수님은 그냥 한 바람 불면 그냥 다 바람에 날려서 다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도 다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면 다 왜 구원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왜 지옥 가기 싫어요? 무서우니까.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자,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그렇고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도 그렇고 다 뭐냐면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가 지옥 가기 싫고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으라고. 그죠? 지옥 가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고 천국 가서 내가 행복하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우리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어떤 영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 동기는 뭐냐면 내가 좋으라고 해요. 내가 좋으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 윤지야? 그지?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자, 성경을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자가 처자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죠. 예?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처자가 뭐예요, 처자가? 처자는 아내와 자식이에요. 아내와 자식도 미워해야 되고, 또 형제와 자매도 미워해야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대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기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죽는 거죠. 자식도 버려야 돼요. 자식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겠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아니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전에 네 부모와 네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너희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윤진아? 그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이 대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 예수님 제자 되기 싫어. 그냥 나 부모님과 같이 영원히 살래. 어떻게 부모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은혜평강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 앞에서는 살살 꼬시고 뒤에 와가지고 뒤통수를 딱 치시면서 너 나한테 걸렸지. 너 이제 십자가 메고 다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 이게 보통이 아니지.
그 어떤 면에서 엄마는 쉽다고 말하는데 왜 오늘은 여기서 무슨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 이게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해요. 망대가 뭐예요? 전망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남산타워 아시죠? 예? 가봤어요? 그런 거예요. 남산타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망대를 져야 되겠으니까 져야 되겠다 하고 막 져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죠. 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을지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산해가지고 한 2억 정도 든다. 그러면은 내가 2억 정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진 돈이 2억이 안 돼. 200원도 없어. 어떻게? 망대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 200원밖에 없지만 일단 망대를 지어야 되니까 지어야지 하고 200원어치 망대를 지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러면 그 망대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비웃겠죠. 200원짜리 갖다가 모형이 예? 엄청 조그만 모형 샀어요. 모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대를 지으려면 이렇게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내가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달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웃의 나라가 2만 명의 군대를 끌고 막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 급하게 파수꾼이 와가지고 임금님 지금 막 적군이 2만 명이나 지금 막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저쪽은 2만 명이야.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저 2만 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나라는 2만 명인데 탱크는 1,000대밖에 없고 우리는 10,000명이지만 탱크가 3,000대가 있고 저쪽은 비행기가 500대밖에 없지만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도 비행기는 2,000대가 있고 이렇게 막 계산해봐가지고 그래 숫자는 적어도 우리가 가진 무기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맞붙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도 10,000명밖에 없는데 무기도 턱없어. 저기는 탱크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우리는 창, 활. 이거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군이 그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침략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신 죽이면 또 다른 사신을 보내야지. 더 큰 선물을 약속하면서. 그래도 계속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 비용들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이 지금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너희들이 정말 나 구원을 받고 정말 나를 너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너희들의 주님으로 나를 영접해서 내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아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뻥을 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런 많은 비용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없는 일을 예수님이 뻥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자, 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읽으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박해받는 게 뭔지 알죠? 예?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박해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이 박해예요. 박해받고 싶은 사람. 없죠? 우리의 본성은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죠? 아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의를 위해서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막 모함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 그러면서 기뻐하래.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신 것 같아요? 지성이 아까 어땠어요? 막 놀이하다가 그 조그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거 하나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바로 화를 지르고 막 그러죠. 화를 내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때? 지성이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는 게 싫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린 것보다 큰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에도 절대 나는 이걸 용납 못해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버럭 화를 내라고 그래요? 아니죠. 기뻐하래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자,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 잠깐 같이 읽어요. 잠깐. 10장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예수님을 따르면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읽어보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예수님 따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읽어보면은 박해받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형제가 자매가 부모를 버려야 되고 미워하고 나를 막 감옥에 쳐넣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수용소로 가가지고 수용소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나라 이름 중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그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나라들 있죠? 나라 이름 중에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터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그냥 마냥 행복하고 그냥 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데 이것이 없는 채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유익한 일들을 하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선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사셨던 삶 이상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셔요. 하나님 그래도 따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되느냐면 날마다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못나서 성격이 모나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더 크면 직장 생활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승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 예수님이 너희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너희 처자와 형제 자매를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너희 부모들을 미워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여기도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그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 이해할 만큼 그만큼 많이 먹어도 있다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따르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예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해? 너 그렇게 살면은 계속 너 승진도 못하고 너 손해볼 거야.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행동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니까 그냥 이제 아주 그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고난이, 이런 핍박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거듭나서 그랬겠죠, 거듭나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느냐면 내가 거듭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채로 지금 이대로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그 비용, 여기 딱 저울에 하나 올라가 있고, 이쪽에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지금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죠?
육체가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예? 여러분은 육체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면 믿고 싶지 않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지금도. 예?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육체를 거스르고 마음을 거스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는가? 이 계산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고난이 있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나면? 빨리 튀어야죠. 빨리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못 나오는 거야. 왜? 저기 있는 장난감, 저기 있는 만화책, 저기 있는 햄스터, 저기 있는 내 돈, 용돈, 컴퓨터, 옷, 핸드폰, 그것도 스마트폰인데, 그것도 최신. 그러니까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유물들, 이것이 너무 아까워서 튀어나오지를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어리석죠. 바보 같죠. 그 소유물이 중요해요. 자기의 목숨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불이 막 났어요. 근데 2층이야. 우리 집 2층이거든요. 막 불이 났는데 현관 쪽에서 불이 났어. 현관 쪽으로 못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뛰어내려야죠. 2층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불을 2층에서 막 그 밖에다 창문 밖으로 던져놓고 그 위에 뛰어내려야 돼요. 그죠? 그래 조금이라도 덜 다치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때요? 다치겠죠? 어쨌든 다칠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다칠 거예요. 어제 주성이처럼 양다리 다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 다리 다칠게, 다리를 다치고 얼굴 깨지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워. 불은 활활 타올라서 이제 막 완전히 집이 다 꼴랑 다 타서 나도 죽을 판인데 그거를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어때요? 그 사람도? 억울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리석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나중에 사람이에요? 먼저 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윤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행복하죠? 부모를 미워할 일도 없고. 그죠? 또 예수님 그 제자로 살면 이런 치러야 될 대가들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윤준이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치러야 될 대가들 아까 말했죠? 예?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안 치르고 있어요? 안 치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치러야 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치르고 있지 않은 지금 현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은서, 그치?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좋아 보이니까 그래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되어지느냐?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맞아요. 신지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치러야 될 이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연이 그래, 안 그래? 그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막 타들어가고 있는 그 집 한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받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한 참된 그런 기쁨, 참된 행복,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 처한 그 상황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두 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5장 29절과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동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죠. 근데 그 죄를 짓게 했던 그 눈을 하나 빼버려요. 눈을 빼서 애꾸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눈이 다 있는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손 한쪽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외파리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두 팔을 다 가진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여러분을 신나게 불렀죠. 성령이여. 신나서 불렀죠. 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들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죠? 여러분이 죄인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죄를 별로 안 지었는데 이래서 죄를 못 찾는 걸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걸까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알아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죠? 네. 문둥병은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코가 막 문드러지고 해도 고통을 못 느껴요. 손을 넣어도 고통을 못 느껴요. 뜨거운 물 부어도. 왜? 고통을 느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면은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나병 환자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 사람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못 느끼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은 막 거기를 들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리고 있는 가시 철조망이 있는데 거기에 막 찢기는데도 어떻게든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필사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막 피가 철철 나고 찢기고 이러는데도 거기를 들어가면 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남이 먹다가 버린 그 도너스 막 침 묻어 있고 흙 묻어 있고 그런 걸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그걸 막 주워 먹는,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해 이렇게 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벗어나서 진짜 좋은 호텔에서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아직 그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그게 최고이고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셔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성경학교는 끝났습니다. 이대로 사시겠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진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둔다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입증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언니 오빠가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아이들이 잠시 동안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해진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쪼가리 같은 말씀이라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비록 십자가를 지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구원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는가? 이 두 질문 속에서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아이들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자신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은 성령께서만이 하십니다.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사랑과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학교 주제 찬송 하나만 더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